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출발해서 여행을 한 지 약 2개월 정도, 거의 딱 한 1월 15일부터 3월 15일 정도까지니까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60일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 시내산에 머문 시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 사이에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 출애굽 이 시간, 다른 어떤 시기들보다 아주 성경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고, 그리고 많이, 분량도 많이, 그리고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 시대 중에서 시내산에 이렇게 체류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중대한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본격적으로 태동하고, 그리고 신정 국가로서 국가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한 희망과 격동의 여명기라 그러죠. 이 여명, 해가 이렇게 확 밝아오는 그런 이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민족이 되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집단이었었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이후에 430년 만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제 민족이 형성이 된 것이죠. 민족은 형성되었지만, 인구는 그렇게 되었지만 이들의 정체성이나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애굽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중에 이제 민족다운 민족이 되어지고 국가다운 국가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시내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시내산 언약 체결은 출애굽기에서는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총 6장에 걸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19장, 이제 시내산에 이를 사건을 처음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오늘 본문은 그 언약 체결의 배경과 동기를 보여줍니다. 무엇이냐면 딱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자고, 언약을 하자고 지금 제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의를 딱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앞에서 전폭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을 동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에 불과한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시고 인정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듯이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한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것을 동시에 나타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는 어떠한 것인가?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15일입니다. 그날 출발해서 셋째 달 여기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애굽에 어디를 출발했었냐면 람셋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시내 광야까지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되냐면 약 한 32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20km를 지금 행진을 해 온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320km 정도면 여기서 어디 정도 거리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운전을 해서 딱 가보면 저희 처갓집이 강릉입니다. 강릉까지 딱 가면 300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릉 정도 가는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거리를 만약에 걸어서 간다 그러면 얼마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보통 하룻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느 정도로 그냥 80리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약 얼마 정도 되면 32km 정도가 돼요. 그럼 하룻길에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30km 정도라고 봤을 때 열흘이면 320km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서 이제 가면 여기서 강릉 정도 되는 거리, 우리 한국으로 따질 때 그 정도 되는 거리를 320km를 열흘이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가 걸렸냐 하면 2달이 걸렸습니다. 한 60일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이면 갈 거리를 60일 정도에 갔다. 꽤 많이 걸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런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 무리 가운데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섞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짐승들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안해도 60일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느린 진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면 떠났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사인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60일의 여정을 라암셋에서 시내 강야까지 올 동안에 이 60일 동안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인을 보내시고 출발해라, 멈춰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60일이나 걸려서 이렇게 느리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느리게 이렇게 진행을 하신 이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막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행태는 뭘 그대로 가지고 있냐면 노예 상태의 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이제 노예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유롭고 건강한 마음 상태를 가지기를 원하셨었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 하나님을 잘 알아서 섬겨갈 수 있는 백성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이 확고하게 정립한 상태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준비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노예 상태로 있었었고, 간신히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 고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구나 해가지고 출발을 해서 출애굽을 해서 나온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변화하는 속도가 늦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기에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이 시내산에 오시는 동안에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점진적으로 불평도 했었죠. 그리고 만나도 경험했죠. 그리고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경험했죠.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걸 경험하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굉장히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을 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막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할 때는 우리도 믿음도 충만해지고 신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역사야 막 이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떤 공고한 일이 닥치거나 어떤 문제에 딱 봉착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세상 일들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이끄시냐면 그들의 행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원망함에 불평함에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모습을 누가 많이 보이셨냐면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누가 더 높으냐라고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시러 끌려갈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걸 다 아시면서도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직접 믿음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가도 원망했다가도 불평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가도 그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속도를 맞춰주시고 그렇게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힘이 들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그냥 목적지 그 땅을 향해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는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독수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독수리가 그 새끼를 둥지에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날아볼 수 있도록. 날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어서 그것이 땅에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에는 급속히 그 새끼를 구하기 위해 내려가서 밑으로 가서 날개를 펴서 그를 업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주님을 믿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벼락에서 떨어진 것 같은 위기에 봉착시키시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경험하였습니다. 어디서요? 쓴물, 단물이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어떤 시련의 벼랑의 끝에 부딪힙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으시고 아직 성숙이 덜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참아주시고 그들을 또 붙잡아서 다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가시죠. 여러분, 이 독수리 날개로 이 업으시는 이 사랑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합니다. 어미새가 급속히 날아가서 이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새끼를 탁 떨궈가지고 추락할 것 같은데 밑에 가서 탁 받쳐가지고 급속히 날아서, 여러분 그렇게 날개 연습을 하고 시련인 것 같은 이러한 시기가 이 신자가 곤란한 일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어미새가 보살핀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새끼는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능숙하게 날개짓을 하는 것을 훈련을 해나갑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시련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받아야 참다운 신앙 인격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됩니다. 나무가 바람을 많이 맞을 때에 좋은 목재로 탄탄하게 그 내면이 아주 세밀하게 나무 재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무늬도 생기고 그 다음에 목질도 단단해집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성숙하여져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지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삶의 어려운 시련의 환란기라든가 또 공고함이라든가 그리고 닥치는 어려움들을 당하였을 때에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젖는 자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이 양 중에서 아주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아주 이상한 자기 개인적으로 행동을 하고 막 이렇게 삐지는 그러한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 다리를 하나 부러뜨린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양을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목자가 이 양의 이 부러진 다리를 치료하는 동안에 이 양이 그 목자의 사랑을 느끼고 마침내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 치료가 되어지고 나아지면서 마침내 목자를 따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리 부러져 보셨어요? 저는 다리 부러져 봤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아픕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다쳐서 부러지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내 고집과 내가 정말 목자의 음성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막 가고 할 때는 어떨 때는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바로 고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리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리 부러지면 아픕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펴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키우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십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가 다 그의 것이니까 마침내 그것들을 재창조하셔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성품에 맞도록 이렇게 성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하는 민족이 필요했던 겁니다. 전 세계 중에서 한 민족을 택하여서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가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이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시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아주 중요한 율법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해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3절 하반절에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것은 뭐냐면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하여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뜻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율법을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지금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소유라는 말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소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세굴라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 소유 정도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속한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귀중한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금고 속에 아주 누구도 손타지 못하게 비밀 금고에다가 아주 매우 귀한 것을 다 보관해놓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소유가 되겠고 하는 이것은 우리를 소유가 되게 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보석 같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신자를 부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자입니다. 아주 보석 같은 존재, 소유,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꽉 붙잡혀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도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긍휼함을 입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채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정말 벼랑 끝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날개로 포근하게 전능자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소유된 백성으로 보석 같은 존재로 근거 안에 가장 소중하게 보관한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당하여 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